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는 이제 71년 전 오늘 6.25 전쟁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남과 북의 생각,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저를 비춰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었던 것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지혜가 가장 옳은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 장에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방법은 사람이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그 지혜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었습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3장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과 아볼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아볼로가 누구인지 1절부터 5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1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수준이 아직 신령한 자들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 보았나요? 어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다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줄 때도 지용아,
깎아줄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는 과자도 과자라 표현하지도 않고 깎아라고 표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어른이 아이에게 가서 다인아, 다과나 한잔 할까? 라고 하는 어른은 없습니다. 아니면 아이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 때도 은찬아,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까? 라고 하지, 어떤 어른이 아이에게 가서 우리 다 함께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까? 라고 말하는 어른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지금 성숙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지만 아직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그러한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2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갓난아기처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밥을 주면 그 아기는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준 것은 밥을 준 정도가 아니라 젖으로 먹이고 우유를 준 그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이유는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이유는 너희들 싸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분쟁 가운데 있잖아, 너희들의 수준은 아직 그 정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부의 수준은, 우리 중고등부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이 정말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지, 아니면 기분이 좋으면 교회를 가고 기분이 좋으면 교회를 가지 않는, 아니면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예배를 뒤로 하고 학원이나 공부, 게임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수준인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면 점차 성장해서 이제 청소년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청소년의 신앙에서 이제 어른의 신앙이 다다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이 저보다도 더 성숙하고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서 이 사람들이 다투었는데 5절에서는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 보내주신 사역자들임을 말해 주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서로 싸우거나 네 편이나 내 편이냐 이렇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린 자들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씨앗을 심는 역할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씨앗을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울 사도는 말하였어요. 그리고 8절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한 자들은 그만큼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주를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상 받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상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저는 상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라고 손을 들었더라면 이 초콜릿을 주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상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상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으면 그 기분은 이 땅에서 받은 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일한 것은 10절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운다고 했어요. 이 터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냐면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기도 한다고 했어요. 사진을 보면 건축을 할 때 이 반석, 가장 기초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기초가 모래라면은 건물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도 비가 오고 그러면은 모래가 빠지게 되고 그러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석은 누가 되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으로 세워야 하냐면 이 사진을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집을 세운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이런 지푸라기로 세운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3절에 불로서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이라는 시험이 오게 될 때 금이나 은, 보석은 타지 않지만 나무나 풀, 지푸라기로 세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타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게 되어요. 그래서 14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고 그 공적이 다 불타게 되면 해를 받고 구원을 받아도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재료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재료로 세워 나가는지는 각자의 삶에 달려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불에 활활 태워질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런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곧이어서 16절 말씀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주님을 닮아간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이 말씀에 다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2장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혜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자기가 지혜있다 생각한다면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혜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서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만물이 다 우리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모든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죠? 제가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우리인데 이 땅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돈의 많음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은 근육이 많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형제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혼자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형제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에게, 오빠에게, 동생에게 우리 아빠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자랑할 필요가 있나요? 같은 형제인데? 우리 엄마는 집에 냉장고 좋은 거 갖고 있어. 형제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만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 왜 이렇게 가진 것이 별로 없을까? 원망과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은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과 같아서 바울 사도는 아기를 대함과 같이 말하였다고 했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들의 친구들의 믿음도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주를 닮아가기에 힘쓰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불에 쉽게 타버릴 것으로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위험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끔찍하지 않는 금과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성장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성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아버지, 불에 쉽게 타버릴 것으로 세워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위험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의 삶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정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불에 쉽게 타버릴 것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소유한 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